오늘 성경에 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 사람을 보는데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런 우울증이 왔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 성경에 우울증을 앓았던 몇 명의 사람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도 엘리야였을 거예요. 또 다윗이 그랬고요. 그리고 욥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과 이 우울증, 이것이 일치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다르냐? 그것도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고 또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보면서 정말로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셨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여기 배에 탔던 사람들이 누구 때문인가 알고 보니까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풍랑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던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하죠. 그리고 그 삼켰던 요나를 3일 동안 뱃속에 집어넣고 있다가 정말 고생했겠죠. 그러다가 그를 뱉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나와보니까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가라고 했던 니느웨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이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는 물고기가 뱉어낸 곳이 가보니까 니느웨였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너희들이 앞으로 40일 후에 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겠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게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와, 신난다 하고 기쁨이 생기는 게 당연한데 여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예? 아마도 그가 여기 화가 난 이유는 처음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간 그 이유와도 동일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원수 국가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망해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 애국정신? 어쩌면 애국자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애국한다고 할 때 조심할 것은 이 애국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애국정신이 잘못되면 이게 바로 선민의식이 그것만 가지고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니느웨가 회개한 이후에 그 요나가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이 니느웨가 회개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어떤 아이러니, 이것은 바로 요나의 생각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이스라엘만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은 구원해 주지 마세요. 그의 마음속에 이것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알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우리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하나님이 되세요.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은혜로우시면 안 되고 자비로우시면 안 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지금 하나님을 가둬두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나가 화를 낸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화를 내다 보니까 밖으로는 화를 냈지만 그 화가 밖으로만 나갑니까? 안으로 들어오죠. 자기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울증이 그에게 들어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정신적으로 지금 그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건강해지지만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맞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여기 스올을 경험했다 그래서 스올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3일 동안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과 다른 마음 품으니까 결국은 그런 곳으로 가게 되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었을 때 자기 마음속에는 이런 우울증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는 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이유는 뭐냐?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자기의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너무도 강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 종류의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죠?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요나가 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가는데도 나는 언제나 내 편이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쪽 편 드세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 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내 편 안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화를 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요나의 잘못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울증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이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내 마음이 우울하고 또 이것이 점점 심해져서 우울증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야, 혹시 나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다시 일어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 활기를 찾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요나는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뭐예요? 나 죽는 게 더 낫습니다, 그 얘기죠. 이게 바로 우울증의 증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쉽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우울증 환자들이요, 죽음을 많이 생각한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생명도 귀하게 보셨고 너의 생명도 귀하게 보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도 이것을 주장할 수 없어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뭐라 그럽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의 생명도 귀하고 너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게 우울증 환자 중에 1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생명도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참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우울증은 인류를 괴롭히는 4대 질병 중에 하나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어땠습니까? 현실을 도피해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로 도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죽음으로 자기의 모든 걸 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 요나 컴플렉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정말 요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생명을 우리가 건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생명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우울한 생각이 들 때 가만히 그 마음속에 보면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나 혼자예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특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들이 여호와의 단을 헐었어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 이제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나 혼자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이 사람아, 너 혼자 아니야.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7,000명의 사람을 숨겨놨다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찾아봐, 빨리 찾아봐. 그리고 내 손길을 뻗어봐. 너에게 도움 줄 사람 많아. 열심히 손을 뻗으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찾질 않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 마음을 슬프게 만든다 그래요. 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불안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또 어떤 때 보면요,
정말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이 신경이 아주 곤두서고 날카로워서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를 줘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면요, 미래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것이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뭔가 큰 기대감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 마음일까요? 예? 누가 좋아하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는 분. 그런데 마귀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죽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계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로 가라, 그 말.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시다.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그분이시다.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는 그분이시다. 그분에게로 돌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정신세계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영의 세계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될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것이라고 해요. 강하다는 게 여기 육체적으로 강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한 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지배를 받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우울증은 사라져가는 것 아니겠어요? 마귀에게 눌린 많은 사람들, 지금 생명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우울증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손을 뻗어 주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다시 일어나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기쁨의 마음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니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을 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했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니느웨를 살려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뿌듯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예요.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성을 내면서 말이죠. 왜 그랬다고요? 건강하지 못한 그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남이 잘 되는 것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잘못되면 위로는 해줘요. 아유,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이러면서 위로는 해주는데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자기가 위로해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씨, 저 사람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돼? 하고 마음이 안 좋은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요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꽤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고치죠? 쉽지만 어려워요. 쉬운 게 왜 쉬운 줄 알아요? 생각을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예? 내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 아세요? 그런데 내 생각이 그대로 내 고정된 생각 속에 있으면 세상이 조금도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C.W. 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울한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요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요나가 왜 성과를 내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화를 내는 이 성내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맞짱 떠 자기가 깨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맞짱을 뜨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의 교훈을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면요, 자, 요나가 이제 피곤하고 힘드니까 우울증 걸리면 더 많이 피곤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데 너무 뜨거운데 거기서 막 박이 자라는 거예요. 박. 하나님께서 박을 막 하루 종일 확 자르게 했어. 넝쿨 박넝쿨을.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그늘을 쫙 해주니까
여러분 혹시 중동지방을 가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중동지방은요, 이 기온이 막 그냥 40도, 45도, 막 어떤 데는 50도까지 막 올라가는데도요, 이 사람들은요 거기 건조하기 때문에, 이게 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늘에만 있으면 웬만히 살만하대요. 그런데 이제 그늘이 없으면 그야말로 타서 죽어 일사병 걸리는 거예요. 너무 태양이 세니까. 근데 지금요, 요나가 잠깐 이렇게 있는데 거기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그늘이 쫙 그늘이 있는 거야.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거기서 다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 벌레가 이 박 이파리를 다 갉아먹는 거예요. 다 갉아먹는. 그러니까 그늘이 싹 없어졌어요. 또 요나가 화가 났어. 이 안에 화가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요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요나가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를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 요나가요 화가 나가지고 그때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놈아, 너 박넝쿨 하나, 그 하루 살다 죽는 박넝쿨 하나를 네가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저 니누에 12만 명의 사람이 있어. 내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하고 그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니누에가 패망하는 것을 구경하고 싶었던 요나, 그런데 니누에는 패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속이 상한 요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돌아왔구나, 기쁘다, 이 생각으로 자기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기도 하고, 그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기쁨의 마음으로 전환됨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돌아서기가 힘든 거예요. 돌아서기가. 자기가 망할 것을 외쳤는데 흥하니까 어쩌면 자존심도 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자기도 기뻐해야 돼. 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 나 유산 주시오 하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호랑방탕에 다 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참 보세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못되게 재산 가지고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가지고 막 잔치를 벌여요. 그야말로 막 춤을 출 듯이 아버지가 기뻐해요. 그런데 집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일하고 들어오니까 보니까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입이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가 뭘 이렇게 좋아하실까? 나도 그러면 아버지 기쁘니까 나도 덩달아서 기뻐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 나갔다 돌아온 자기 동생이 왔다는 거예요. 이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면 자기도 같이 기뻐하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못했던 그의 마음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그는 우울증에 걸렸더라. 아마 그럴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이 기쁨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다윗이요, 아주 심각한 그런 우울증을 앓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 22편 같은 데 보면요, 그런 소외감과 거절감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그는 슬피 울면서, 자기는 낮에도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그는 내 눈물이 침상을 적신다고 매일같이 그렇게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열등감도 있었어요.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망감 속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극복했어요? 나중에 시편 20편에 보면요, 마지막 그가 바뀐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바꾸어갑니다. 찬양하면서 일어섰어요. 기쁨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혹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국 속에서 참 많이 정말 우울해요. 사실은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가나안 교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말
있습니다.